오늘은 토마스 뮌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태까지 종교개혁 역사 보면서. 오늘 이 사람은 토마스 뮌처지만 이름을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그냥 안 하셔도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아유 이거 뭐 다 헷갈려서 이거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좀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시면서 중요한 것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종교개혁하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예, 마틴 루터죠. 루터는 마틴 루터 하면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95개 조 반박문. 네, 그렇죠. 95개 조 반박문이고요.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그런데 루터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죠.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면 또 한쪽으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똑같은 종교 개혁을 같이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깔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깔뱅, 칼빈. 우리가 칼빈 신학교 할 때 칼빈을 이제 깔뱅의 그런 영어식 이름이죠. 깔뱅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 이 이름을 제가 좀 더 멋지게 지었으면 좋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독교를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기독교 강요. 그러니까 대강 요약한 기독교의 신앙을 요약한 거예요. 그리고 이 90여 개 조합 반박문을 붙인 데는 1517년. 그래서 1517년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이 있지만 이제 루터와 깔뱅이 중요합니다. 네, 루터와 깔뱅이 중요한데 이제 루터에게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있어요.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라스무스는 인문학에 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인문학.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알을 낳고 루터가 부화시켰다라고 할 정도로 인문학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죠. 일단 인간에 대한 이해. 이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다. 하나님 이해, 인간 이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문학의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은 인문학에 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또 말씀에 대해서 영향을 준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죠. 하나는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고요. 위클리프, 이분은 영국 사람이죠. 또 하나는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체코 사람이고요. 막 처음 듣는 것 같으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고 이 사람들은 1300년대 이 사람도 이제 1300년대에서 1400년대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뭐 이 전에 뭐 왈데시안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이 중요한 사실에 자기의 삶을 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자기가 믿는 바에 자기의 목숨을 걸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주셨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었죠. 하나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처럼.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대로 살았던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친 거죠. 루터에게.
그리고 루터와 깔빙 다음에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쯔빙글리. 이 루터는 독일 사람이고 비텐베르크성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깔뱅은 원래 코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이제 깔뱅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죠.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이지만 제네바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이 사람도 쥐리히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더 아주 엄격하게 그래서 성경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하냐, 바이올린을 키면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 것은,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키지 마라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다. 이건 루터는 그렇게 넓게 해석을 했고요. 쯔빙글리는 바이올린을 키라라는 말이 성경에 없으니까 이건 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 같은 경우에도 유아 세례라는 말이 성경 없으니까 쯔빙글리를 따랐던 사람들은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성경에 하지 말아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다. 이건 이제 루터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듣지만 여러분들이 루터와 깔뱅 중심으로 어떻게 종교개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살펴볼 사람이 토마스 민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조금 종교개혁자예요. 35살 젊은 나이에 이 처형을 당해서 죽었지만 종교개혁자인데 다른 종교개혁자들하고 조금 달라요.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부패와 맞서 싸우면서 종교개혁을 했죠. 근데 토마스 민처는 마틴 루터를 굉장히 따랐던 사람이고 마틴 루터에 의해서 정말 자기의 신앙이 변화된 사람인데 결국에는 마틴 루터를 비판하는 종교개혁자가 됐어요. 쯔빙글리나 깔뱅이나 루터는 다 종교개혁의 신앙 안에 있었지만 토마스 민처는 마틴 루터를 당신은 비텐베르크의 교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종교개혁자인데 똑같은 종교개혁자를 비판하게 되었나,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그 자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직도 목이 좋지 않아서 중간중간에 좀 물을 자주 마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민처는 1490년에서 1525년까지 살았던 독일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 몰라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마틴 루터를 가리키는 겁니다. 당신이 제후들을 책망했다니 그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군요. 왜냐하면 당신은 다시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요. 당신은 새로운 교황으로서 그들에게 수도원과 교회를 선물로 주고 있어. 그래서 그들은 당신에게 만족하는 것이요. 이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정말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정말 진정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당신은 새로운 교황이 되려고 하는군요. 당신들이 이런 제후들을 비위 맞추고 그들을 비호하고 있군요. 이렇게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자,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당신이 루터가 전에 보름스라는 곳에서 루터와 카톨릭의 그런 논쟁이 있고 루터에게 너의 신앙을
줘버리면 너의 그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더 이상 너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겠다 했는데, 보름스에서 루터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 하나님, 내 삶은 당신께 내어 맡깁니다 했던 그것이 바로 이제 보름스 회의라는 아주 유명한 회의죠. 보름스에서 주권을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당신이 그 주둥이를 잘 어루만져 꿀을 발라주었던 귀족들 덕분일 것이요. 아주 표현이 그렇죠. 그 귀족들은 당신이 당신의 설교로 그들에게 보헤미아의 선물은 뭐냐면 교회의 재산, 이거예요. 를 주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요. 당신의 영주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수도원이 바로 그것이요. 만일 당신이 보름스에서 조금이라도 주춤거렸다면 당신은 석방되기는커녕 먼저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죽기 전에 귀족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었을 것이요.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토마스 민처라는 이 독일 사람은 마틴 루터를 비판하게 되었는가? 그 1-2절을 보면 루터는 사실은 종교 개혁을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죠. 바른 신앙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로마 카톨릭에서 여태까지 가르쳐 왔던 것은 올바르지 않은 신앙입니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마틴 루터는 뭔가 개혁을 일으키거나 사회를 바꾸거나 하려고 마음먹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동의했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의도치 않게 종교 개혁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 개혁의 불씨가 유럽 전역에서 불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마틴 루터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혼란스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와 질서 위에서 행해져야 된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정부의 도움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토마스 민처라는 사람은 이제 독일에서 태어나서 이 독일에서 카톨릭 교육을 받고 이제 독일 로마 카톨릭의 독일 사제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틴 루터가 권력자들을 마치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이 유럽 전역에서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은 어디로 가냐면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으로 다 헌금이 갑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 막 성당을 짓고 하는 거죠. 그럼 독일 사람의 입장에서 독일 사람이 헌금하는 게 로마로 가는 것이 독일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면 그렇게 막 기쁜 일이 아니게 보였겠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 반발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독일에 있는 제후 영주들은 마틴 루터를 이렇게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보호해줬어요. 보호해주고 로마 카톨릭에서 막 마틴 루터를 잡으려고 했을 때 루터를 숨겨주고 글을 쓰게 해주고 했던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민족주의적인 그런 성격이 있을 수도 있고, 로마로 막 헌금이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런 시각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토마스 민처는요, 사제였는데 어느 교구의 사제였냐면 이 농민들 또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있었던 그런 지역의 사제였어요. 그것이 이제 그 카타리파라고 하는 지역의 사제였는데, 마틴 루터가 만인제사장설을 이야기한 거예요. 만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 특정한 사제들만 제사장이 아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가 다 영적으로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건데, 이 사람은 이것을 경제적인 사회적인 것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토마스 민처는 로마랑 싸운 게 아니라 이 마틴 루터를 보호하고 있었던 이 영주들을 향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사제들이 일반 사람들하고 좀 구별하기 위해서 옷을 사제복을 입었거든요. 요즘도 이제 신부님들은 사제복을 입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개신교 기독교에서 그 로만 카톨릭 이 칼라를 그렇게 하는 옷을 입기도 하는데, 그런 옷을 입는 거 착용 금지. 그냥 다 평민들 옷 입어야 된다. 그리고 제단이라고, 그 교회 안에 이런 제단이나 뭐 성상이나 성화나 이런 거 다 없애야 된다. 굉장히 급진적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하는 이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조차도 마치 그 영주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텐베르그의 교황이다 이렇게 막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설명이 있는 것처럼 교회의 헌금도 다 평신도 위원회에 맡겨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금과 가난한 처녀들을 위한 결혼 지참금으로 다 분배를 해야 된다, 뭐 등등등, 이런 그 급진적인 논리를 핀 사람이 토마스 민처예요. 그런데 토마스 민처의 이야기는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던 것처럼 독일 사람들의 엄청난 호응을 얻었어요. 독일 사람들. 그래서 독일이 얼마 안 돼서 1524년이니까 이게 한 5, 6년 사이에 독일의 3분의 1의 지역에서 막 농민 반란이나 이런 봉기가 일어나서 3분의 1 지역의 농민들이 그곳의 세력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 토마스 민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이런 이 온건한 개혁으로는 안 되고 전쟁을 통해서, 전투를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쟁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부족할 것 같아서 뒷장을 넘겨보시면, 이 토마스 민처를 따르던 사람들이 요구한 12개의 조항이 있어요. 12개의 조항.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요구했고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2개 조항. 첫 번째, 목사는 회중에 의해 선택되어야 한다. 둘째, 가축의 11조 제도는 폐지한다. 곡물의 11조만 목사와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 3번, 복음 정신과 기독교의 자유 사상에 배치되는 농노제도, 그러니까 노예죠. 이 노예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한 사람은 윌리엄 윌버포스지만, 토마스 민처가 한 300년 전에 벌써 이 노예제도가 폐지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굉장히 이제 선구자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농노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된 자유인들이므로 더 이상 소유물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 인격체로 여겨져야지 소유물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 귀족들이 약탈해간 수렵권, 어획권, 벌목권을 농민들에게 되돌리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된다. 6번째, 과도한 세금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농노에게 부과되었던 강제 노역은 폐지되어야 된다. 정당하게 보수를 받아야 한다. 9번, 귀족들에 의한 새로운 법 제정을 반대한다. 공정한 법의 집행과 성문화된 독일의 법으로, 독일 사람들 독일말로 정해진 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 10번, 영주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소유한 모든 공유지는 영주와 농민이 공동으로 소유해야 된다. 11번, 과부와 고아를 불이하게 억압하는 상속세와 사망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12번 위의 요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철회되어야 한다. 여러분 12가지를 보면서 어떻게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만하세요?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 드세요? 이해될 만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 여러분 그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언제나 문화라는 옷을 입고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 신앙이 존재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문화 안에서 복음이, 또 로마의 문화 안에서의 복음이, 또 독일의 문화 안에서의 종교 개혁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나 그 당시의 사회 사상과 이것을 잘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볼 때 이것은 그렇게 과한 요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과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1500년대에 독일에서는요, 이 12가지의 항목을 보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고 할 말 했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500년 전에 가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토마스 뮌처가 요구한 요구가 굉장히 정당하고 성경에 근거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뮌처가 이런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전쟁이나 어떤 그런 폭력적인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틴 루터만큼 마틴 루터가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면 토마스 뮌처는 굉장히 사회개혁을 앞장서서 일으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역사에서 잘못된 사람으로 평가받고 35살 나이에 53명의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처형된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맞이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좀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관점으로 보면 오늘날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참 좀 슬픈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앞서가는 사람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토마스 뮌처가 이야기한 것 중에 마틴 루터가 이야기를 했던 것과 달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마틴 루터는 하나님 말씀을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적혀져 있는 대로, 성경에 적혀져 있는 대로 해석하는 그런 방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토마스 뮌처는 이 젊을 때 10대부터 20대 사제로서 공부를 할 때 카톨릭의 굉장히 영성가들의 그런 글들을 많이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토마스 뮌처는 영적 해석, 하나님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것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문자를 뛰어넘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죠.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만큼 영적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신비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거는 잘못된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35살 나이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과 함께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참 후에요 보면 동독과 서독이 있었을 때 있잖아요. 지금 말고 동독과 서독이 있을 때요. 동독의 화폐의 인물이 바로 토마스 민초였어요. 동독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놓고 볼 때 토마스 민초를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르크스주의에 영향을 줬던 엥겔스,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었던 사람, 독일 사회주의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토마스 민초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 좀 다르지만 사회주의의 아주 어떻게 보면 시조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민초는 우리가 사실은 오늘 처음 이름을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쪽 사회주의, 사회개혁, 신앙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선구자적인, 아까 존 위클리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토마스 민초라는 이 사람 이제 어떤 글을 많이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나 글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럼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토마스 민초는 이렇게 좋은 생각들,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역사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보통 우리가 옳고 그름을 나타낼 때 이게 이제 옳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걸 그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맞았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요, 이렇게 기준은 한 선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선으로 존재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뭔가 이런 어떤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있지 않고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이 있고 스펙트럼이 좁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스펙트럼이 좁은 사람을 토마스 민초라고 할 수 있죠. 토마스 민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 보면 옳고 그름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은 거예요. 넓은 거예요. 이건 마틴 루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토마스 민초의 관점으로 볼 때 마틴 루터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은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요만큼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만인 제사장서를 스스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영주들에게 보호를 받았다고 영주들을 보호해 주냐? 이런 농민들,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한 종교개혁이 돼야지, 이건 틀렸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틴 루터는 틀린 게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이런 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과도기적으로 우리는 로마 교황청과 싸워서 로마 교황청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당장 나라도 없애고 다 없애고 해야 된다 하면 이거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마틴 루터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경험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스펙트럼이 조금 좁은 사람이 있고요, 옳고 그름의 스펙트럼이 조금 넓은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람이 잘 됐고 어떤 사람이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스펙트럼이 좀 좁은 사람이 있어요. 옳고 그름의 스펙트럼이 좀 넓은 신앙이나 교회가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으로 놓고 보자면 이렇게 스펙트럼이 좀 좁아요. 이런 사람은 늘 관심이 뭐가 있냐면요, 무엇이 옳은가, 이것이 옳은 일인가, 정의,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스펙트럼이 조금 넓은 사람은요, 그냥 사람들하고의 원만한 관계 혹은 대화나 유대, 이런 게 중요해요. 좀 좁은 사람은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거는 하면 되는 일, 하면 안 되는 일, 여기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나 사회에서도 얘기하면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 기준이 높아요. 자기 기준이 높고요, 약속을 잘 지켜요. 약속을 잘 지켜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약속을 좀 잘 지키는 편이다, 나는 좀 약속을 잘 지킬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꼭 약속을 늘 지키면서 하면 그러면 약간 피곤할 것 같다,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안에도 이게 달라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약속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자기 기준이 높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약속을 잘 지켜요. 이 사람은요, 좀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은요, 누군가를 관대하게 바라보고요, 용서를 잘 해요. 용서를 잘하고 관대하게 바라봐요. 누가 좀 잘못해도 잘못할 수 있지,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법률가가 되면 좋아요. 법은 뭔가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나누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정치가가 되면 좋아요. 정치는 때로 기준도 없이 그냥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정치라는 말 자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타협점을 찾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줄도 알고 한 발짝 나아갈 줄도 알고, 어떤 큰 어려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어려움을 풀어가는 거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두 나라의 대통령은 다 좋은 정치가는 아니에요. 좋은 정치가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괴로워요? 국민들이 괴로운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 폭이 좁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옳고 그름만을 따져서 이 옳고 그름이 그 분명하면 이거는 수단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의 옳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신념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옳음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이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은 자기의 옳음을 때로는 이렇게 한 발자국 물러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앞서 나가기 위해서 그런 이제 성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이고요.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이제 비전이죠. 이 사람은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사람.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틴 루터와 토마스 민처는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토마스 민처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옳지 못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용납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에게조차도 당신은 이미 비텐베르그의 교황이 되어버렸군요. 당신은 새로운 교황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자기가 믿는 바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권력에 빌붙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막 비판하고 농민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투를 일으키고, 그래서 독일의 많은 지역이 토마스 민처를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처형당하고 역사 안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되었고요. 이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마틴 루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나약한 인물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제든지 어떤 온건한 개혁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시간이 더 지나가더라도 편지를 쓰고 반박을 하더라도 답장이 오면 거기에서 다시 답장하고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이러한 일들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결과론적으로 마틴 루터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과가 됐죠. 결과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마틴 루터가 올바른 그런 이 방향으로 역사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굉장히 예민한 얘기이긴 합니다. 예민한 얘기이긴 한데 정치적으로도 10월 27일 날 그런 모인 것이 잘했냐 못했냐, 요새는 또 감리교가 NCCK를 탈퇴하느냐 안 탈퇴하느냐, 또 한참 전이죠. 지금은 그런 논쟁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WCC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옳고 그름의 부분을 따져볼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스펙트럼이 좁고 넓은 부분으로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들에게 가서 새로운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이 되어지거나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문화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세시대의 사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원본 그대로 언제나 보존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말씀으로 만들어야만 원형 그대로 가장 잘 보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둘 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들은 말씀을 잘 보존하려고 했고, 한 사람들은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안에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신앙적인 어떤 컬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함께 어울려져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좁은 사람도 필요하고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떤 논쟁이 되어지거나 교회 안에서 뭔가 시시비비를 따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에 보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지 좁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시야를 좀 넓히면, 저 사람이 맨날 저 집사님은 맨날 만나면 정의 얘기하고 뭔가 옳으냐 옳지 않느냐 얘기하고, 저 집사님 만나면 좀 골치 아파. 그게 아니라 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를 이해하면 저 사람은
저런 신앙의 칼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아유, 저 권사님은 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신앙에 뭔가 분명한 고백이 없어. 아유, 저렇게 우유부단하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그분은 왜 이런 신앙의 모습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토마스 민처 같은 사람은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지만, 이 인물로 보면 오늘 마지막 인물입니다. 이 토마스 민처가 종교개혁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종교개혁자들과 싸움을 하고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아주 비극적인 인물이었지만, 그 사람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우리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또한 함께 신앙 안에서 한 교회,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이해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금호중앙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